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이기에 사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돌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삶,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원리 5장, 6장, 7장을 무한 반복 내 영에 새겨야 돼요. 좋은 말씀이네, 좋은 도덕적 교훈이라고 받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 따라 상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심판받고 그 말씀 따라 이 땅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이유도 5장, 6장, 7장 우리 인생의 시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험 여기의 기준 따라서 나중에 심판받고 상급받고 또 요 기준을 따라 살면 나중에가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돼요. at hand. at home 그럼 집에 있다는 뜻이고 at hand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있다는 거거든요. at home 그럼 집이잖아요. 집. 집에 있다. 홈 플러스 그 홈이 그겁니다. 근데 at hand 그러면 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을 손 안에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대 번역 성경은 그 회개의 정의 아주 심플하게 강의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는데 생각이 말씀으로 안 바뀌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 짠하게 하는 설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눈물 짠하게 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을 시키면 그 눈물은 굉장히 귀한 눈물입니다. 근데 많이 울고 또 속이 시원하고 또 많이 웃어요. 부흥사들이 많이 웃기잖아요. 또 많이 눈물 쏙 빼잖아요. 근데 울고 웃고 하고 그 시간은 좋았는데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거나 내 자아가 죽이거나 주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달라면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신미를 가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 육의 본성을 거부하면서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금식도 은밀한 가운데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또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눈물이면 너무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닌 눈물, 그게 아닌 기쁨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희는 개그 콘서트 시대거든요. 개콘. 진짜 재밌었어요. 봉숭아학당. 숨 넘어가듯이 재밌었습니다. 막 깔깔깔대고 너무 좋아요. 예. 뭐 그러고 나면 뭐 그때뿐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거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세대죠. 그죠? 저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예. 햄버거 뭐 하면 그렇고 무슨 복이 하여튼 저는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저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재밌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리 인기 있는 개그맨들이 웃겨도 그게 생명을 주는 웃음은 아니거든요. 잠깐 도파민을 살짝 흘렸다가 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상급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으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생명을 주는 생각 목록과 또 죽음을 주는 생각 목록.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에스겔서, 성경 전반에 했던 얘기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율법은 무섭고 신약은 안 무섭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이 더 무서우면 더 무서웠지. 예.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반쪽을 읽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이제 그렇게 원리를 말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가세요. 5장, 6장, 7장의 천국의 원리를 배운 것을 그대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질병을 고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의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세 가지. 그럼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반복적으로 프리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칭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나와 관련 내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주변에 진리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그다음에 프리칭은 뭐냐? 전도할다 우리말로 전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그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칭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밀렸어. 낙동강까지 밀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북한이 끼어가지고 이제 멸해간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도 서울을 다시금 되찾았다. 이거를 어떻게 뭐 라디오든지 전파든지 뭐든지 가지고 그걸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제 메가더 장군에서 미군들이 또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이제 승리한다. 이제 수도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일어나자 하고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양까지 정복을 했고 밀어 올려가지고 우리 미군이 원래의 땅을 이제 다 되찾았다 하는 이 공포하는 이야기. 그걸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수도를 다시 되찾았다. 평양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진교해서 평양을 함락시켰다. 이 얘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 영생을 누린다.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주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몫이에요? 듣는 사람의 몫인데 전파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내가 약이 있어요. 아니면 사는 방법을 알아요.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안 먹이면 그거는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우리 몸을 회복시키거나 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도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과 영원한 심판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살 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내가 배웠던 그대로 천국 복음 그대로 능력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반복 효과가.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그러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잘 가르치거나 환상적인 뭔가를 하거나 혜택을 주는 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 무슨 도쿄. 막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있죠? 예수님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동명 형제 부부 계시죠? 한 분이 10년을 전도해요. 10년을 들어주시고 온갖 그 마음의 어려운 얘기들 다 들어주신 거, 교회를 욕하는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결정적인 게 이 그 전도하신 분이 정 집사님 부부라고 저기 김포에 사세요. 김포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그 예언사역 저희 기도를 받고 싶어갖고 신청을 해서 석 달을 기다려. 석 달을 예언사역을 받으려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돼가지고 하려고 했던데 이 두 분이 그때 막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대신에 이 두 부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대신 기도를 좀 받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석 달을 기다려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그거를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받으시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전파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또 말한 것들에 대해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능력은 완전히 이제 굳히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우쭐하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명예가 올라가면 우쭐하고 또 그게 또 실추되면 또 기가 죽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항상 기쁨이 있죠. 그리고 평강이 있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주야로 깰 때마다 누가 거느리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고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 하신 사역이 이제 힐링 사역이에요. 실제로 보면 불치병들을 다 고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나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마음스쿨 시간을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두통은 100%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100% 허리는 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축사하면 100% 귀신이 떠나가. 이 각자의 그 돌파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떠.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제가 멕시코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호건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평신도들이죠. 장로님들이라고 얘기를 장로님, 엘더라고 표현합니다. 연장자. 4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호건 목사님이 팀이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 근데 호건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나 조금 못하다는 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은 자를 살리신 장로님이 계세요. 몇백 명을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두 분이 절친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누가 동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찾아가요.
그래서 장례를 망쳐놔요. 그러니까 염해가지고 염을 하잖아요. 염도 하잖아요, 그죠? 염하고 그다음 몸 다 닦아서 수의 입혀가지고 관에 넣어놓으면 관 뚜껑을 열으라 그래요. 관 뚜껑 열고 저희 팀이 가는 그때도 가게 한 주 전에 한 주 전에도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이제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관뚜껑 열라 그러고 관뚜껑에 올라가 들어가서 그 시신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예수님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연세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분들 조상이 우리 조상하고 똑같대요. 조상들이 똑같습니다. 멕시코 산 민족이 우리랑 똑같이 표현을 해요. 어느도 팥죽도 먹고요. 어느도 소도 워워 이렇게 물고요. 흰 옷을 입습니다. 수염도 길고요. 딱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많은 그 죽은 자들을 살리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팀 가기도 전에 한 주 전에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니까 돼지고기 주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 누가 간증하냐? 그 마을 사람들이 저거 장례식 치렀던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죽었는데 우리 동네 목사님 와가지고 기대가 나 살아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영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시간 기도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잖아요. 귀신들 떠나고 난리다.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그 흙바닥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 팀들 데려가서 그렇게 봤죠. 그때 계셨나요? 계셨죠? 네. 첫 번째였나? 하여튼 두 번째. 첫 번째 갔어요? 두 번째 안 가고. 맞아. 교회를 지키느라. 그때 김 목사님 갔죠. 그랬구나. 아무튼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이 텍스트북을 줬는데 밤이고 낮이고 뭐 100독 200독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번 통독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야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다.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모든 좋은 것들 여기에 담아 두셨는데 이제 보물찾기는 몇 개를 찾을 거냐?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몫이에요. 호기심 많고 열정이 많으면 뭐 수십 개를 찾는 애들도 있고 또 거기에 좀 관심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애들은 저 같은 애들은 하나 두 개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배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제 8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의심하는 분이에요? 믿는 분 맞죠? 그럼 믿는 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적이 나타난대요. 진짜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첫 번째가 뭐예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사람마다 있는 우리 남편이 저 인간이 성질이 더러서 그렇지 고약해서 그렇지 우리 마누라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가 아니고 그 이면의 역사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약한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지만 아예 사로잡은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평생에 국내외를 다니면서 귀신에 100% 사로잡힌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0% 귀신 들려가지고 100% 그냥 그 영이 완전히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깜빡깜빡 정신이 들어오거든요. 저 그때 예수님 전하고 그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8장 초반부에 보면 문둥병, 그다음 중풍병, 그다음에 열병,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병든 자들 다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인 그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 병을 짊어지려 이루려 하셨습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그걸 본 심지어 서기관도 이게 진짜구나. 이 서기관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층이거든요. 지도층입니다. 고위층이에요. 고등교육을 배웠고 그리고 서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기록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선생님이 어디 가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흥분한 거죠. 옛날에 그 누구지 그 요즘 그림 그리다가 가짜니 뭐 했던 빌리그램 왔을 때요 노래 불렀던 가수 있습니다. 김영남, 조영남, 조영남이 빌리그램 왔을 때 막 여의도 100만 명 있잖아요. 그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교회를 다. 그래서 그때 자기는 신학교 하겠다, 목회자 되겠다고 실제로 미국 가서 공부됐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뭐 사기죄, 뭐 무죄 판결은 됐지만 뉴스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하는 짓이 화투를 거리나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완전히 뭐 또 짬뽕 됐어요. 짬뽕.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저거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붕이 빵 터지니까 그 주술하던 알렉산더인가요? 맞나요? 주술사가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뭉칫돈을 가져옵니다. 그 비법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그런 기적을 일어납니까? 돈 뭉치를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이 악하다. 이 값없이 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돈으로 사고 팔려면 그 돈과 함께 저주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꼬리가 내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제가 1990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화여대에 서베이를 했는데 이화여대생들 가운데 결혼 후보감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80년대 뭐 교회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생들의 그 배우자 선호도 1위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그 얼마나 존경받고 또 막 권력 있고 또 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대생들이 이대가 뭐 교회 다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 선교학기 하지만 근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때 참으로 확 깨얹습니다. 네가 나 따라다니면 좋은 집, 좋은 명예,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 새만도 못하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장소나 혜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다고 쫓아오면 나를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성령이란 단어가 바람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루악 그러거든요. 가래 끓는 소리, 루악. 호흡 부는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랑 바람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호흡, 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루악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도 똑같고요. 성령이란 단어와 바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건너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바다에 사실은 우리 눈에는 호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했던 곳이 그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예,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진짜 그 바다를 건너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건너가자. 그것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 아버지께서 그 전날이나 당일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를 주님께서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셔서 18절에 보면 건너편 가기를 명하셨어요. 무리가 에워싸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호해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이제 인기를 얻었잖아요. 눌러 앉고 싶잖아요. 아니면 또 병을 고쳐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음료수라도 한 잔 안 사주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실 줄 안 하겠냐고요. 불치병을 고쳐줬는데 또 우리 딸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주니까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막 사람들이 모이고 소문나니까 더 막 둘러싸는데 예수님 뭐래요? 접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요 당시도 제자들이 몇 사람 이제 따라 붙습니다. 100%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10장에 가서야 다 부릅니다. 12제자들이. 그리고 마태는 요 사건 이후에 9장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이 9장에서 부르시거든요. 아직 제자들의 12제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모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서기관이 나도 갈게요. 나 좀 끼워주세요.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I'm in 그럽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머리 둘 것 없는데 너 따라올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어라? 이게 아닌데. 분위기 봐서는 다른 성경이 뭐냐면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뭘로 삼으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어휴, 예수님 왕 되면 나는 뭐예요? 예, 국무위원. 12명의 국무위원이 되는 거 12명의 국무위원.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에요. 조영남 씨도 보면 지금 완전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제가 그 예술의 전당인가 가서 갔는데 그 바깥에 야외 이제 어느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갔습니다. 그때 공연을 하는데 뭘 보여주시겠대요. 갔는데 바깥에 테라스에 그 주차장 옆에 테라스에 앉아있는데 그 조영남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거드름 피는 게 아니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받으시고 나는 이제 연예인 처음 보잖아요. 실제로 처음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인사를 했더니 한 십몇 년 전인데 정중하게 봤는데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물은 인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의외로 그런 분들 보면 요즘 많이 성숙해가지고 예의가 바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명예,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명예나 축복, 그리고 재정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 둘 것 없다. 그럼 뭐예요? 사명 따라, 바람 따라, 또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오늘 선포했던 것처럼 없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사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결핍된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재산이 주님인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먹을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 빵을 먹었잖아요. 얼마나 급했고 자기 목숨 살라고 급했고 무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떤 무기를 취합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가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빈털터리로 갔는데 쫓아온 사람 몇 명? 뭐 270명에다가 나중에는 뭐 400명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불어나거든요. 야곱도 지팡이 하나 들고 빈털터리로 갔는데 올 때는 두 때를 이루고 그죠? 아브라함도 심지어 사고를 쳐도 하나님 복을 줘요. 마누라 팔아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인 거예요.
첫째는 따라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을 받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신학에서는 선포했잖아요.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은총을 입는 겁니다. 우리 주한이 가투사 되는 거 보세요. 어머, 이건 세상에 막 저는 전율이 돋습니다. 뭐 남의 새끼라 뭐 감동이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갔더니요, 애들이 이제 어제 통화를 잠깐 했어요. 이제 제 생일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뭐 둘러둘러서 전화가 왔는데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지금 막상 가보니까 꼭 카투사 뽑힌 애들 따로 아마 내부 안에 있나 봐요. 그냥 꼭 따로 이렇게 하나 봐요. 뭐 유학생들, 뭐 아버지가 정치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각종 분야에 있는데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독보적인 어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냥 이렇게 모일래도 모이기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이 배운대요. 도전도 많이 받고 굉장히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뭐 대안학교에도 보내보고 또 다른 교회 수련회도 보내보면 그냥 뭐 아이들이 나 목사님 아들입니다라고 또 이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얼마나 그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심지어 남의 교회 처음 교회 가는 그 남의 교회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사고 쳤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냐고. 그럼 기분이 냅다 좋죠. 그리고 막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고 막 우리 주한이는 그 대안학교를 이제 그만하고 집에 와서 이제 성경 암송 시키러 보냈거든요. 1년 동안 성경 암송. 야 이제 됐다 그만하고 와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담당 선생님이 붙잡고 안 된다는 거. 얘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 얘는 우리한테 3개월 맡기래요. 3개월만. 그럼 얘는 부모만 허락하면 서울대를 보내겠대요. 서울대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겠대요. 그 교장 얘는 공부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서울대 보낼 생각이 없다고 이제 그리고 그러면 지금 IELTS 영어 공부만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2-3달만 공부해도 고득점 나오겠다는데 실제로요 처음 석 달 딱 공부하고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 고득점이 나온 겁니다. 학교의 전설이 된 거예요. 학교의 전설이. 얘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자기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가시면 얘가 가르치는 얘가 다 반 아이들 다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데 주한이 경환이 공통점이 뭐냐면 중심 자체가 출발점 첫 단추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친구 관계, 돈 들어오는 거, 이익 손해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영역이든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마음에 새긴 스스로의 결단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날 시험 본다? 그러면 주한이 경환이 안 갑니다. 그냥 안 가고 그냥 대가 지불해요. 그래서 지금 토익 시험을 지금 2년 만에 보잖아요. 우리 경환이가 어제 봤나? 지난 토요일날 처음 봤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 삼아 보는 거니까 한번 보라고 이제 그랬는데 11월 달에 또 본답니다. 토요일날 시험 보는 날이 얼마 없대요. 1년에 몇 번 뭐 너댓 번 되나? 매주 보거든요. 매주 토익 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다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인데 그런 작은 차이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을 맡겼을 때에 그죠? 어떤 뭐를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처리를 하고 그러면 영수증에다 잔돈을 잘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적절히 그 잔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는 사람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 보스들은 그걸 다 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작은 차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예수님을 전부로 삼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듯이 역사하세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서기관은 선생님이 어디로 간 저를 따르겠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많은 군중들이 따르니까 저 인기 덕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간파하시거든요. 야, 인기
명예, 권력 안 된다. 오히려 네가 생각하는 거 반대다. 여우는 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이 머리 기댈 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나를 따를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제 중요한 가족사잖아요. 지금 공영호 형제님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토일월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3일장을 가족장으로 치르신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88 그 건강하셨다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천하셨대요. 이것도 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족들도 다 이제 잘 키우셨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그냥 너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 들어서 병 치료하다가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워하다 가는 게 인생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케네스게 목사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 예, 이게 믿는 사람의 마지막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주여 내가 자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제자로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뭐예요? 나 장사지러 가겠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데 뭐 장례 치르겠다 가겠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또 아주 기가 막혀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정된 공생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30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그 당시에 함께 있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3년 반 안에 끝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움직이는 삶이잖아요. 사람이 군대를 가도 제가 보고 싶어도 지금 이제 수료식 하면 못 본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 수료식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훈련도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팔굽혀펴기 반으로 확실히 줄었대요. 40개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이렇게 여러 걸 배려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성실히만 하면 달리기도 적절히 해주고 하는데 아주 게으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합격을 한대요. 합격을 시켜준답니다. 근데 그 군대를 가도 결국은 부모 못 만나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심지어 배를 탄다 아니면 해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파병 간다 못 보는 거잖아요. 적어도 1년 6개월 이렇게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실제로 천국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그걸 제자 삼아서 이 12명의 제자가 결국 뭐 합니까? 세계를 뒤집어 엎거든요. 야, 예수님 사역 때 3년 반을 키웠는데 그 키워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먼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서 제일 저도 그렇지만 목양을 할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네. 인간적인 도의와 부딪힐 때. 장래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남의 장래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잔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천국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킹덤이잖아요. 왕의 통치가 있는 거,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지옥이죠. 그죠? 근데 그 천국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바로 옆에 계셔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고르고 뽑았어요. 천국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사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유족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 장례는 죽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 산 사람한테 잘해야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수의를 100만 원짜리 입히든 1000만 원짜리 입히든 뭐 목관을 하든 뭐 무슨 관을 하든 싸구려를 하든 비싼 걸 하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미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걸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3일장을 하는 이유고 4일장을 5일장 뭐 7일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유족이거든요. 유족.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조차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대할 때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는데 등록을 했어요. 1년을 다녀도 같이 식사 한 번을 제가 안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1년을 저희 교회 출석을 해도요. 식사 한 번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질문이라면 식사를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쉽죠. 그렇죠.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도 사람이잖아. 근데 밥 먹어요. 같이 오시라 그래서. 못 먹습니다. 제 본능은 어때요? 진짜 싫어요. 근데 같이 밥 먹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왜요? 아픈 사람이니까. 아픈데 의사 치료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심각하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한번 비명을 지릅니다. 나 내버려 두라고 막 외쳐요. 근데 부모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더 많은 케어와 시간과 물질을 들이잖아요. 여러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답이 딱 보이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께서 바람 같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다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목사님 공평하지 않냐? 저는 공평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공평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영혼 살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말하는 사회주의처럼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100명이 있고 1000이라는 수입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져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물찾기에 마음이 있는 만큼, 자기가 심은 만큼, 수고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갈급하는 만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배부른 자는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적인 것,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것, 내 감정이 이끄는 것과 내 이성이 이끄는 것에서 진리와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내 의가 사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이 안 깨져요. 이제 내일 이제 세부대제가 세포도주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세포도주에 극상품 포도주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옛부대, 옛 생각의 틀, 옛날에 해오던 방식,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해왔던 그 틀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못 받습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물질에 넘어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헌금을 안 해요. 물질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물질에 많이 잡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 받으시려면 아버지 그 11조 하셔야 됩니다. 헌금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니네 아버지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러세요. 안 나온다.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바뀌시잖아요. 좀 엄청 바뀌셨거든요. 헌금도 하시고 막 100만 원도 주시고 더 막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지난번에 갔을 때 200만 원 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매 주일 그 집에서 그 TV로 그 10시부터 1시까지가 3편의 설교를 들으신대. 우리나라 유명한 방송 설교가. 그래서 이름도 제가 모르는 분이 아는 분은 한 분, 김삼환 목사님.
목사님만 알고 나머지 또 두 분 이름을 대는데 시간까지 다 알아요. 그 코멘트 그러면서 전에 우리 성전 이전 예배 때 오시더니 말씀을 제 설교 듣더니 야 저희 아버지는 빈말 안 하시거든요. 그 방송 설교보다 네가 훨씬 설교 잘하더라. 내 은혜 받았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농담 그만하지. 진짜라니까 뭐 그러시는 거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 아들이지만 설교 잘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칭찬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뭐 맨날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가정 갈 때마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아들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또 새로우신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적인 거, 그 인간적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술 그리고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 생명의 진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 언행, 행동 방식을 예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옛것은 버리고 새 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최고로 안전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이 죽은 아버지가 의롭 공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그럼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은 이미 떠났죠. 근데 천국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근간이신 아니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주시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이 음식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천국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천국의 가치를 안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듣던 그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너는 편한 일 하지 나는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너무 분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좋은 길을 예수님의 발자 앞에서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은 좋은 길을 택한 사람까지도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자리를 가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럼 마리아 갖고 예수님 떠나면 음식 안 할까요? 집안일 안 할까요?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또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 그렇게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뺀질뺀질 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냥 주는 밥상에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겠어요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 병정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한 상황에 십자가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서 그 무덤 자리까지 가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일꾼보다 항상 더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꾼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사랑하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만 있으면 돼요. 아멘. 사랑하면 마르다 일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근데 마르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천국이신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23절에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보면 24절 한번 해봅시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했어. 힘들잖아요. 우리 그 배 한 번 타고 와도 저녁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움직이지도 않는 배. 가만히 어이 큰 거 잡으셨거든요. 이따만한 걸 잡으셨는데 또 가고 싶더라고요. 같이 못 가셔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민물에서 저는 그렇게 큰 고기를 처음 봐요.
뭐 보통 사이즈도 그 바닷고기 사이즈보다 만큼 나오잖아요.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큰 고기를 이렇게 잡히는데 사실 그것도 피곤한 일인데 수많은 무리 속에서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다른 성경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랬어요. 그냥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이제 이동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자가용 타고 이제 가는 사이에 누가 운전할 동안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깨우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이상해요. 지금 요 구절들 보면 다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이 상식선에서 반응하는 대답을 다 깨버립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식으로 대할 것 같으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되죠. 근데 영의 사람은 진리로 대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니 지금 죽게 돼서 어부들이 배 전문가 아닙니까? 어부들이 누굽니까? 물의 전문가 아니에요. 바다의 전문가. 오죽했어. 어지가 하나만 안 깨웠겠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물 빼면 되는 거고 뭐 보니까 아유 적당히 지나갈 것 같아. 해가 뜰 것 같아. 구름이. 근데 어부들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해서 깨웠으면 어휴 놀랬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왜 무서워하니?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는 거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18절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 가기를 뭐 했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1장 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그죠? 밟으면 이미 주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이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점령을 안 하니까 언제까지 쭈뼛쭈뼛 하겠느냐 하면서 가라. 그래서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7개 지역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리면 내가 줬다 취해라 이러거든요. 아멘. 그래서 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영역보다 더 확장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 네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 이렇게 많이 줄 거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하나 둘이고 이제 후처로 얻은 아이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 자손이고 누구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 때 당시에는 친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이미 줬다. 실제로 받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고대했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얻는 방법은 믿고 행동하면 얻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그 지도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약속받은 땅과 정복한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느 게 많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이 좋아요? 정복한 땅이 좋아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더 좋아요. 평지에다가 그 옥토에다가 막. 근데 정복한 땅은 산악 지역에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못 내려게 하죠. 오면 죽어. 그리고 이제 철병거로 막아버렸거든요. 철병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 말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미 줬다 그러니까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걸로 받는 건데, 우리는 상식과 이성이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 들어온 거고, 그죠? 실제로 내 손에 잡혀야 받은 걸로 여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가라고 명했으면 건너간 걸로 받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주어진 약속과 국가적인 부르심, 또 교회적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녔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꿈이 없던 아이들이 열방에 대한 꿈을 갖게 실제로 밟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이가 지금 군대 가 있지만, 제이가 처음 왔을 때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 도곡동에 있을 때인데 중학생이었어요. 중3이었나 그 당시. 예. 왔는데 애가요 시꺼매요. 얼굴도 시꺼먼데다가 완전 그늘져요. 얼굴이 그늘진 아이가 있잖아요. 삶에 너 꿈이 뭐니? 그랬어요. 없어요. 뭐 하고 싶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욕이 없는 거야. 아무 의욕이. 한참 꿈꾸고 막 기가 피고 막 활달하게 움직여야 될 그 중3 남자아이가 너 꿈이 뭐니?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는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기도해 줄게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이 아이가 이 마음 그릇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반짝반짝거리는 형형색색의,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데 뚜껑이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많은데 뚜껑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재혁아, 네가 네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를 열방을 다니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야. 네 안에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네 삶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볼래? 그러면 네가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잡은 거예요. 걔는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도 걔를 싫어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집중을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대안학교를 가게 되고 또 대학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밟은 나라만 그 여권의 도장이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 이스라엘에 3개월, 6개월 가서 살기도 하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근데 몇 개국 갔냐 그랬더니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다닌 나라만 수개국입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보다 더 많이 갔을걸요. 아버지가 부자도 아닌데. 예. 그리고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대학 가는 거였어요. 쟤는 공부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공부도 걔를 싫어하고. 예. 근데 필리핀 선교여행 갔다 올 때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 이제 학교를 알아보면서 엑츠를 알아봤거든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 선교영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홈스쿨링한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 늙고 같이 넣어보지 뭐. 그래서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를 설득해서 한번 해봐라. 도저히 안 돼,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라. 얘는 이제 대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 갈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그 군대 뭐라 그러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선교행 간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그 입학 원서 접수를 일주일 더 미뤄준 거예요. 제가 학교에 전화했거든요. 좀 미뤄주면 안 되겠냐고, 늦게 되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교행 간다고 서류를 그때 못 넣는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저희 때문에 원서 접수 날짜를 일주일 미뤄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는 날 마감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필리핀 선교행 맞다 언제 그걸 도착하는 즉시 막 난리를 쳤죠. 막 팩스 보내고 막 직접 찾아가고 해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거 다 합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꽃을 피잖아요. 꽃을.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다듬어야 될 것 많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평생 그늘진 아이,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아이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학 스스로 격리해가지고 스스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우울증에.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지금 현장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전히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었어요. 근데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요 소원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던 공부도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이 다녀다 보니까 해외 다녀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도전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걸. 그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을 딱 발견하게 되죠. 그걸 믿는 순간 내 것이 돼버려요. 현실에는 당장은 안 잡히고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말씀을 읽다가 시편 2편 8절을 읽다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같이 이르리로다. 누구에게 준대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방을 다니려면 영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열방을 다니려면 시골에서 뭐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서울로 가야지.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와서 실제로 선교 훈련이 여러 가지 열방에 대한 소망이 생겼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훈련을 받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유학도 가게 되고, 저는 학위 따로 유학 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는 은총의 손길과 만남과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권이 여권을 뭐 여러 번 바꿨습니다. 도장 찍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찍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지금은 그 석탄 박물관 그 문화재로 만들 정도로 촌동네거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영어 제가 100점 만점 몇 점이었다고요? 항상 평균 50점 이하였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에 필요한 재정, 거기에 필요한 만남, 거기에 필요한 교육. 제가 지금 영어를 대학교에서도 C학점을 맞았는데 밤새 공부하고 C학점을 맞았다고, 대학교 2학년까지.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툭 열렸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제가 통역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 공부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왜냐면 열방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즌이 되고, 그래서 지금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영어 그분 설교한 책들,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영어 자료 있으면 그걸 이제 한 다이얼로그 하나 정도 혹은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아주 시원해집니다.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다 취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줘도 못 먹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하는 땅? 발로 밟는 땅. 발로 밟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약속은 하나님 주세요.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발로 밟는 순종은 누가 해야 돼요? 칼을 빼서 적과 싸워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처음 정탐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냈던 백성들은 아낙 자손과 두터운 성벽을 봤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아낙 자손과 거대한 성벽을 보고 쫄아서 불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 2세대는 뭘 봅니까?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봅니다. 철병거. 이 철병거를 보고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안 갈래?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죽기 전에도 110세가 돼서 죽을라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손들이 뭐만 바라봅니까? 여호수아가 한 우리 조상이 한 아버지의 세대가 한 그 업적만 떨어지는 국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대가를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이 모드로는 그 하나님 주신 부르심 사명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그러니까 지도자나 영적 부모나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분량이 있고, 반드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해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약속이 있어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그럼 가는 줄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요 바다 위의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풍랑 칠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내가 너네를 견뎌야 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거든요. 예수님 계속 샘플을 보여주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예수님 대신하세요, 이 모드로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사사시대 바락, 너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바락이 나는 못 가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가 가시면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터에 여자 데려가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전쟁터에 여자를 데려가는 사건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사기 그 바락 사건이 전무후무할 겁니다. 전장터에 남자가 쪽팔리게 그것도 이제 동네 아줌마 데리고 간 거예요. 동네 아줌마.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남자들은 영광을 못 누리고 여인이 영광을 누린다. 결국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여자들은요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야, 어떻게 관자놀이를 나무 말뚝으로 나무 방망이로 한 번에 찍어요. 무서운 분들. 근데 확 실리적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버리거든. 드보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화내질 않으신다니까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세요. 뭐가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마땅히 믿음으로 발휘해야 될 때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은 바뀐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여리고 성이나 아낙 거인 자손들, 네피림들이거든요. 네피림. 거기에 쫄아가지고 불순종했죠. 그다음에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 정복 세대는 뭐 때문에 불순종하냐?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불순종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을. 그럼 오늘 한국 교회는 뭘 두려워합니까? 정부 방침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소모임 또 못하잖아요. 1단계로 낮췄는데 소모임을 못한대요. 교회 소모임. 그러면 다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겠죠. 못하게 한다고 뭐 안 하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쪽팔립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국회의원들의 그렇지 않은 60%고 지금은 45%로 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국회의 절반이 과반수가 크리스찬인데 그걸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왜? 대형 교회가 일반 큰 교회들이 침묵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못 건드린다.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다. 침묵해 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교회가 뭐 집합 금지 명령 어기고 뭐 하나 문제되면은 교회가 300만 원 벌금 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당 참여했죠. 여러분 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내야 된대요. 못 됐죠. 이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교회가 안 낼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내세요. 걸리시면.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문 잠궈 놓고 아예 안 들여보낼 겁니다. 아예. 그리고 영장 가지고 와도 우리 손으로 문 안 열어줄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문 따고 강제로 부시고 들어오는 죄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거 하기 전에 문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또 없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주님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예쁘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다 똘똘 뭉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건데, 초자연적인 것을 자꾸 이성의 박스 안에 탁 가둬놓고 과거의 경험이나 계산이나 따다다닥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대가를 지불한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예배를 피하지 말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 교회는 부흥하지만, 그걸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사람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우습게 여겼던 교회들은요, 문 닫고 절반으로 아니면 3분의 1 타작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타협했거든요. 타협을 했단 말이죠. 그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공산주의 때도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태양신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또 뭐 이렇게 동방요배하고 뭐 예배 전에 뭐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국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이러고 가르쳤거든요. 국민이 하는 그 도리다라고 가르쳐. 지금 똑같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국민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고, 그걸 안 하는 교회들 막 하는 건 우리 교회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허밋도 아니고. 교회 30% 앉으래요. 30%. 지하철도 30%만 태워야죠. 교회가 교회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모른다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하루에 800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한 건도 안 생긴대. 제주도 30만이 가도 한 건도 안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걸, 인식을.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은데 두려움에 굴복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포기하게 돼요. 타협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은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두려움의 해답이, 우리 인생사에 여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두려움을 올 때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해답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28절 보겠습니다. 예, 보면 29절 읽을게요. 29절. 귀신 들린 무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가 인도에 갔는데요, 진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석 달을 지냈대요. 그냥 무덤에서 석 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받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혼자 석 달을 지낸 거예요. 와. 예, 그랬는데 그 복음 듣고 기도받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인이 됐어요. 그 지역에. 무덤에서 이틀만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거기 살았어요. 무덤에서 석 달을.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고쳐주시죠. 네.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귀신들이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인정도 안 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르쳤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걸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는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받질 않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먼저 알아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들이 크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귀신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믿는데, 아는데, 고백하는데, 그리고 벌벌 떨어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 아들인 거 믿죠? 알죠? 그리고 복종돼요. 그리고 그 말에 또 벌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왜 천국을 못 갑니까? 확실히 믿고,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떨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행위를 안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대적했던 걸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구원받으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는데 믿는데 귀신만큼 믿어요, 여러분이? 귀신만큼 동의합니까? 귀신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떨어요? 귀신 100분의 1도 안 떱니다. 웃죠. 설마 이럽니다. 근데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천국 받는 믿음은 뭐냐?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실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돼지가 나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 수천 마리 돼지가 몰사하거든요. 귀신은 항상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습니다. 영이라 영체라 몸이 거할 곳을 찾거든. 그것이 사람이면 최고고, 그러면 그 서열이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라도 짐승에게라도. 근데 여기 보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낳았는데 반응이 재밌어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 명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심지어는 쇠로 묶었는데 이걸 끊어버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끊어져. 그리고 그 지방을 못 지나가요. 사람을 위협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유케 돼서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온 동네 마을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그 마을에 축제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질 상황인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뜬금없는 반응을 합니다. 그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보고, 이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고는 내린 결론이 뭐예요? 떠나라. 이 성경에 두 번 사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떠나기를 간구한대요. 제발 좀 떠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나았고 자유케 됐고, 그죠? 사람이 자유케 됐어요. 그 집에 그 동네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의 청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낫게 해주신 의사를 쫓아내 버렸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현실의 재물. 그 재물을 구체적으로 뭐예요? 돼지떼. 지금 무슨 돼지 바이러스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 난리가 났잖아요. 몇천 마리 얼마를 몰사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살처분했대요.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수천 마리가 몰사당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돼지 키우면 돼요, 안 돼요? 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먹진 않지만 키워서 돈 되니까 누구한테 팔아요? 다른 거기가 이방인들 적경 지역이거든요.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고 만지면 안 되는 짐승을 키운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쫓아냈어요. 왜? 생계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생계가 딱 부딪히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재정 문제 딱 건드리면요, 우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가룟 유다도, 사울왕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발람 선지자도. 왜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 하루तील 섬길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너무 막막하니까 다 뭐예요? 돈 문제 따닥따닥 걸리면요,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뭐가 더 중요해요? 생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 만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들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서 표현해야 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나는 누구 거? 주님의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소유의 모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게 동의가 되는데 내 통장도 누구 거? 주님의 거. 내 땅 집도 누구 거? 주님의 거. 그럼 누구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요게 돼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도 예수님 쫓아내는 거예요. 누굴, 생계와 예수님 중에 누굴 선택합니까? 생계와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 못하죠? 목회자들도 이거 극복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팔잖아요. 성도 머리숱 해가지고 두당 얼마씩 계산을 하거든요. 야, 무섭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되는데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도 올 때 의자 다 놓고 왔잖아요. 뭐 들어갈 때도 거저받았지만 나올 때도 줄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누구죠? 오늘 만날 건데 저 누구야? 방주계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냐고. 왜냐면 이제 안 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목사님 제가 의자 다 놓고 가기로 했잖아요. 집기 다 놓고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큰 교회랑 합병하기로 했는데 그게 큰 교회에서 캔슬을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의자를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예. 괜찮다고, 뭐 저희는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나중에 이제 만나 친해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의자도, 목사님은 의자고 뭐고 다 놓고 가자 그래. 전부 다 놓고 가자 그랬는데 놓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눈물고 우리가 헌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데, 그리고 지금 가면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의 눈물과 사랑이 있었는데 이건 가져가야 된다고. 목사님은 반대로 아니라고, 심어야 복을 받고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고. 이러다가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의 처음 올 때 그냥 여름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도 직접 다 하신 거고 뭐, 그래서 정과 뭐 이게 묻게,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져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참,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생계 문제 딱 걸리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지막이 뭡니까? 가시덤불이잖아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이파리도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과 돈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주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찍혀서 불에 던집니다. 그 불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몬을, 특히 재물얻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물질을 다루는 그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죠? 이 땅의 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주님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면 다, 제가 어제 생일 때 받은 현찰들이 의외로 우리 누구지? 다니엘이 저한테 봉투에다 2만 원을 넣어줬어요. 왜 넣어준지 아세요? 제가 현금은 다 선교지에 보낸다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물은 없고 현금이 이게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모으거든요. 그 모으면 또 제가 또 달리 모아놓은 돈 있으면 이제 합쳐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 뭘 기뻐할지. 그 생각으로 바뀌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고 지혜가 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에 큰 좋은 일 있으면 이제 뭉칫돈을 만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현찰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찰에서 보내요. 지금 제가 손 다쳤잖아요. 이게 뭐 하냐면 어제 이제 그 필리핀에 물건 보낸다고
이제 박스를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이 다 해놓은 걸 제가 박스에 패킹한다고 하다가 이제 그 에어컨 박스가 에어컨을 툭 치는데 에어컨 위에 있었던 액자가 노수로 된 액자가 있어요. 되게 무거운 그게 떨어져가 팍 찍어버리고 이거 몰라라면 지금도 아픕니다. 천국에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사가지고 열심히 넣는데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물건을 넣는 거거든요. 보내려고. 존재 목적 자체 이제는 뭘 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지나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선교지에 있는 지역교회들 원주민 교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몰랐더라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뭐 이런 걸 추구했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바뀔 게 되게 많습니다. 다른 받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물질 영역만으로도 다른 영역은 둘째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루시는 물질 영역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영역만큼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을 그릇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에게는 이제는 천만 원 단위로 1,000만 원 단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억 단위로 혹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그 단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움켜쥐고 내 거야 하고 따로 챙겨버리면 안 옵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저한테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불을 움직이는 손이 될 거라고. 우리 김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복이 있고 그런 어떤 저는 이제 큰 사업가들을 움직이는 기름 부음을 주님께 주셨대요. 그런 예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그 돈에 눈 멀어버리고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오히려 발람의 길이나 사울왕의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손 안에 있는 물건부터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물건 보낼 건 보내고 현찰을 보낼 건 또 현찰로 보내고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는 얼마를 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손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외부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 안에도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특히 사고 치던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와가지고 저를 막 안아줍니다. 진규가요 저만 보면 안아줘요. 여러분 진규의 삶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진규가 저를 보면 안아주고 먹을 걸 줍니다. 저는 싹싹 빌어도 안 줬거든요. 제가 뭐 아무리 사줘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뭐 오전에 갔더니 저를 꼭 안아주는데 막 어깨 아프다 해도 꽉 안아주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애나 어른이나 아니나 밖이나 현금이나 물질이나 물건이나 뭐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났다. 베풀기 위해 태어났다. 이 황금률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의 원리야. 아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 말은 뭐예요? 받고 싶은 대로 나눠 줘라.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뭐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주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주는 게 복입니다. 쌓는 게 복이 아니고 재워놓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눠주셔야 돼요. 기도도 뭘 해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공급해달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나눌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공급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 천국 복음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삶,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뭘 실천할까 이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묻는 삶.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 하지 마시고 다고 하면 거머리예요, 거머리.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돕고 베풀고 심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열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 나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살고
살리는 그 일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구했던 그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저희들,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기 위해, 나누기 위해서, 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